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자, 오늘 본문은 슬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불임 이야기입니다. 불임은 지금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 성경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여성들이 불임으로 고통을 당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해결할 길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이 불임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첫 열매가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이삭도 당연히 그 계보를 이어서 자녀들을 출산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리브가는요, 혼인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리브가의 태의 문은 전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삭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리브가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첩으로 얻어 아이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라가 불임이니까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삭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작은 어머니가 되는 이 하갈, 그리고 이복형이 되는 이스마엘을 왜 쫓아내야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은 그 방법은 쓰면 안 됩니다. 이삭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리브가는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을 임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간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크게 보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고,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울컥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백부장 사건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 하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집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말에 예수님이 울컥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이 이방 사람, 이 로마의 백부장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울컥하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일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셨습니까? 오늘도 어떤 부분 때문에 슬퍼하셨습니까? 우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우리의 태도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때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때 제가 우울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고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넘어졌던, 우리가 불평했던, 우리가 원망했던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혀 다른 고백을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영적 금수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적 은수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적 흙수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누구든 간에 내 신앙의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도 믿음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삭만큼 영적인 금수저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누구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냐면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아브라함의 적통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만큼 영적인 금수저가 없어요.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영적인 특권을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그냥 홀로 독차지했습니다. 그냥. 이삭은 할례를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삭은 태어났는데 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바로 할례를 받습니다. 이삭은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믿음으로 결혼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직접 아내를 구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그 믿음으로 며느리를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요, 모든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라서 가만히 있으면은 다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삭의 믿음이 설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자녀를 낳는 일, 이삭이 후사를 얻는 일은 뜻대로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는 자손들을 주실 것인데,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건 되는 게 아닙니다. 젊고 건강한 아내도 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그 특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삭의 믿음이어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마다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뭘 보장해 주는 것도 없어요. 성경 공부, 기도회,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때에,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고통을 견뎌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갈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착한 사람? 그냥 단지 착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성경은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러죠. 믿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삶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연약한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3살 되면 이렇게 해야지, 4살 되면 이렇게 해야지, 5살 되면 이렇게 해야지. 그 계획을 가지고 자녀를 키울 준비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지는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내일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5년 뒤, 10년 뒤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텐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건요,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길을 걷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거는요, 마치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그 요단강을 지나가는 겁니다. 애굽 땅이 아니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건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떨어지고 마실 게 떨어지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걸음도 나아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한 걸음을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들이 볼 때에 그들이 너무 크고 강하니까,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한 걸음을 떼지 못해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방황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모두가 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전진하며 살아가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한 걸음을 전진하고, 어떤 사람은 두 걸음을 전진하고, 어떤 사람은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뒷걸음을 치고, 어떤 사람은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계속 방황합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홍해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평지를 걸어가듯이, 마치 공원길을 산책하듯이, 마치 운동장을 다름질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한 걸음을 내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걸 모르고 너무나도 임신하고 싶었지만 막상 임신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처음에는 이삭이 기도했는데 이제는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뱃속에 두 아이가 있다. 네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어때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아이의 삶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두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두 아이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날까요?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아이의 삶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 두 아이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시고 나에 대한 뜻이 있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고 계셨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늘의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는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관심. 심지어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첫째로서, 장자로서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팥죽에 팔아버립니다. 그냥 팥죽이랑 바꿔버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계획이 있고 내 삶에 대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 그런데 야곱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의, 장자의 권리를 팥죽으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빼앗아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복을 받아야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둘 다 문제예요. 한 사람은 영적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문제고, 한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해서 문제예요.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떠한 놀라운 그런 뜻을 갖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실 그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우리의 삶을 향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팥죽을 사모하면서, 먹을 것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쾌락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두 아이를 선물로 주신 것처럼 내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놀라운 선물로 만들어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거야.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생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